강현실 참 어머님의 양력 보고에 앞서 1987년 10월 12일 해갑 기념일에 유광열 시인의 헌정시를 먼저 낭송하겠습니다. 헌정시. 그 높은 자랑과 자긍심을 지켜 나오시기 천년의 험로를 걸어내시듯 어렵기도 하셨으리이다마는 그토록 오랜 세월을 훌륭하게 살아오시는데 그 면모를 지키심의 덕도 크셨으리이다. 여인의 몸으로 그의 한평생을 온갖 힘이 용서섬치는 푸른 세월 동안 마른 먼지만 파삭이는 삭막한 길을 걸어 세상 누구의 도움도 없이 곱게 하늘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며 큰 상처 없이 용케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싸움의 길이요 도의 노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길이요 정서행의 성단이었습니다. 더없이 바쁜 길에서도 나는 몰라라 하시는 듯 차근차근 다져 걸으시는 걸음이셨죠. 대성통곡하며 울어야 할 자리에서도 아름답게 눈물을 번지시며 총칼을 번떡이며 싸워야 할 전쟁 마당에서도 일의 앞뒤와 그 절차를 가려서 싸워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성경과 원리와 말씀은 기본적으로 읽고 거듭 읽어서 눈 가고 손 간 자리가 장마다 표가 나 있고 원리 강의를 하실 때면 급할 것 없는 이야기꾼이 고담집을 엎어 나가듯 차분차분 하셨고 기도 드릴 때에도 그중 한마디라도 빼어 놓고 들으셨다가는 하나님 큰 낭패를 만나실까봐 꼬기 싸고 또 싸 깊이 간직해 두셨다가 한가하신 시간에 다시 펴놓고 구구절절 검토하셔야 할 정도로 또박또박 꼭 필요한 말씀만 사례곤 하셨지요. 더구나 보통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시비로 큰 소리를 내는 것은 단 한 번의 모습조차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움직일 때는 빠짐없이 함께 나가 움직이시고 사람 살리는 전도 행사엔 매냥 실천과 끈기로 앞장서시어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셨죠. 세상에 많은 선지자와 순교자가 흔히 그러하듯 우리들의 여사님 강현실 누님에겐 하나님께서 모든 호화로운 복은 유보시켜 두신 가운데 끝없는 일복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사님, 우리들의 강현실 누님은 그 하늘 뜻을 헤아리시어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을 해 오셨습니다. 한평생을 하루 한 시간같이 끊임없이 해 나오셨습니다. 왜 내게 이런 것은 안 주시고 힘든 일거리만 주시느냐고 한 번도 투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진흙에 손을 쥔 도공의 깊은 마음에서라고 치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님이 한없이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따님이 한없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역시 처음 찾은 딸 오직 내가 너로구나 내 뜻을 높이 받들었나니 하시며 기뻐 춤추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따님이신 우리들의 누님의 해감년을 맞이하여 오늘 이르듯 초촐한 기념잔치를 펼친 마당에 여기 모인 믿음의 후배 모두가 한마디씩 배울 수 있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사님께서 일할 수 있는 동안 능히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분의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됨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 괜한 군소리입니다. 우리들의 천마디 만마디의 울부짖음보다도 강 여사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몇천 배나 더 높은 줄 알기에 말입니다. 1987년 10월 12일 강현실 회장님 회갑기념일에 유광열 올림.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 강현실 참 어머님을 오늘 저희들이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참 어머님의 양력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도 부족하고 죄송한 마음을 먼저 갖게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 그동안 강현실 참 어머님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도 방대하여 주요한 내용 일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사석에서 참 어머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신 부분은 2000여 회가 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말씀을 보시면 2003년 11월 30일 강현실이 하나 남기기 위해 다 쓰러져 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씨가 돼야 통일교회 씨 해봐요. 씨가 없으면 안 돼요. 씨가 필요하다고요. 2004년 1월 28일 말씀은 현실이라는 것은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현실이에요. 중략했습니다. 통일교회 산 역사적인 대변임에 틀림이 없다. 놓으면 아멘, 아멘 박수하라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2004년 1월 28일 말씀입니다. 강현실 통일교회 엄모 어머니라는 말씀입니다. 2004년 4월 23일 말씀입니다. 강현실 그래 제일 오래된 통일교회 조상 할머니 아니에요? 강현실 같은 역사적인 인물이 한국에 많이 나와야 조국 광복이 되지. 우리 조상의 할머니 말씀도 들어보자. 조상 할머니 어디 갔어? 강현실. 2004년 5월 10일 말씀입니다. 현실이에요. 여왕으로서 왕과 하늘 땅의 이성성상을 이고 다니는 여자를 시켜가지고 전부 다 신령 집단을 답사한 거예요. 중락. 직접 주관한 거예요. 2006년 3월 11일 말씀입니다. 강현실 이름은 문 총재 이름과 더불어 영원히 남아요. 그거 알아요? 조그만 여자가 그때 26 들어온 때가 이제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26이었습니다. 2006년 3월 18일 말씀입니다. 강현실과 같은 하늘 땅 앞에 강현실과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한국에 많이 나와야 한국이 조국 광복이 되는 거예요. 조국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뺏겨버려요. 2007년 8월 24일 말씀입니다. 하늘 땅을 위한 충효의 도리입니다. 전부 다 이름이 있는 여자들이에요. 강현실은 통일교회 여자들 가운데 제일 조상이에요. 선생님을 제일로 모시고 2008년 6월 1일 말씀입니다. 씨를 중요시하라. 여자로서 통일교회 산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강현실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도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아버님 말씀은 이렇게 인용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실 참 어머님은 1927년 9월 15일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82번지에서 부친 광석지 장로님과 모친 권을계 권사님과의 7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 강석지 장로는 40대 장로 장립을 받으셨으며 신앙이 돈독하시고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볼 때면 부친께서는 늘 진실한 삶과 신앙을 강조하셨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진실해야 한다.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난다. 고 훈육을 하셨다고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에 아버지 앞에 1.1핵도 어긋남이 없기를 당부하시곤 하셨습니다. 강현실 참 어머님께서는 아버지가 신앙의 근본을 마음에 심어주셨다면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길러주셨다고 하십니다. 1930년대 후반 일제 압박이 심했던 시대, 일제는 전국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강제로 참배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신실한 신앙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제는 교단 차원에서 압력을 가해서 일반 신도에게 신사참배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던 부친께서는 경찰에 끌려가셔서 수감되시고 옥고를 치르게 되셨습니다. 결국 심한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병을 얻으셔서 위독하게 되자 추록이 되셨으나 결국 건강을 회복하시지 못하고 1944년 1월 3일 돌아가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시다가 순교하신 강석지 장로님에게 영육 축복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해방 이후 참 어머님은 부산으로 내려가서 고려 고등성경학교를 거쳐 고려 신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고려 신학교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의 정도를 가지셨던 한상동 목사가 설립한 신학교입니다. 참 어머님은 보수적인 고려 신학교의 전통을 지켜서 매일 하나님 말씀에 정렬된 모범된 신학생이 되셨습니다. 1949년 3월 부산 범천 장로교회를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1952년 5월 초쯤에 이영규라는 여대생으로부터 범내골 골짜기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부터 7일간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범내골 골짜기에 사는 어떤 청년이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데 내가 거기에 가야 합니까? 가지 않아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던 중 8일째 아침 1952년 5월 10일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그 청년을 만나보아라는 응답을 받고 오후 4시경에 범내골을 향하셨다고 합니다. 어렵게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던 중에 작은 샘물 같은 우물가에서 마침 물을 길러 나오신 옥세엔 모친을 만나서 안내받아 들어간 곳이 바로 아버님이 손수 지으시고 기거하셨던 토탐집이었습니다. 방 안에 세간이 아무것도 없고 딱 옷 한 벌이 걸려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동문 선생이 선물을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양복은 그 집이나 방과는 어울리지 않게 보기 좋은 양복이셨다고 합니다. 그 토탄집은 너무도 초라한 곳이 되어서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고 상상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집에서 일생을 살다 가면 얼마나 한이 남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참 아버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국방색 한복 바지를 입고 위에는 낡은 갈색 점퍼를 입고 있어서 위아래가 어울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양말은 툭툭한 미군용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데님은 매지도 않고 바지를 걸러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디서 왔소? 라고 물으셨고 저 밑에 범청교회가 있지요. 저는 거기서 여자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 아버님과의 첫 대화였다고 하십니다. 아버님께서 오늘이 5월 10일인데 참 뜻이 있는 좋은 날에 오셨습니다. 내가 이북에서 이남으로 피난을 왔는데 이 집에서 귀중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그 글쓰기를 마친 날입니다. 오늘 글 쓰는 일을 마치고 지금부터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아버님께서 이북에서 이남으로 내려오셔서 원리원본 집필을 마치신 날이었습니다. 원리원본 집필을 마치시고 지금부터는 전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시는 길이셨다고 하십니다. 당시에 참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절정에 이르시면 산천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말씀을 하셔서 속으로 겁이 나셨답니다. 아이고, 오늘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무슨 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에 취해서 펄쩍펄쩍 뛰시면서 내 앞에 다가와서 온몸으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표정과 음성, 몸집에 놀라서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전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당시를 회상하시곤 하셨습니다. 아버님을 만나서 두 번째 말씀을 들은 다음 날인 5월 16일 금요일 이틀간 말씀을 들은 토대 위에 셋째 날은 완전히 취해서 말씀을 듣고 이것이면 되겠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죽이고 어둠 속에서 아우성을 치는데 나는 참 진리를 만났으니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다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남한에서 첫 번째 전도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52년 5월 10일 통일교회를 참 어머님께서는 입교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께서 남한에 오신 후 직접 말씀을 받으시고 전도를 받은 믿음의 자녀 1호이시며 영적인 첫 딸로 선택을 받으신 귀한 분이십니다. 참 어머님으로 시작으로 해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전도의 산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1953년 7월 17일 참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제일 교세가 강한 곳이 대구니까 대구로 전도를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들어서 출발하게 되어 아버님에 의한 제1호 개척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1953년 7월 20일 아침에 주신 아버님의 말씀이 개척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하나님과 참 아버님께 향할 때 하나님이 강인실의 편이 되어 협조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서 함께 하신다는 신념과 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서 동행, 동사, 동력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강현실의 하나님이시고 참 부모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았고 또 일생을 그렇게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날 나는 대구로 보내시며 해주신 기도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고 심정에서 우러나온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어린 딸이 처음 새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남한에서 제일 교세가 강한 대구로 향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강현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라고 해주신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까지 통일과 식구로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지금도 참 아버님은 영계에서 통일과 식구는 물론 전 세계 인류가 한가운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하늘편에 식구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그대로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질 것입니다. 아주 1954년 4월 전국 순회명을 받으시고 당시 아버님께서는 참 어머님에게 신령한 목사, 장로, 교주, 신도들에게 새로운 시대와 말씀을 알리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40일, 60일, 80일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어느 곳을 가도 식구가 없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사정하여 얻어자고 얻어먹는 시절이라 부단히 고단한 시절이었다고 하십니다. 돌아올 때는 신세진 사람들에게 옷 한 벌만 남기고 가지고 갔던 모든 것을 나눠주었다고 하십니다. 고생을 하며 80일을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아와 아버님께 보고를 드리면 흥미진진하게 보고를 들으시고 보고를 다 마치기도 전에 그래 또 나가야지 언제 나갈래 하고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되면 가슴이 철렁철렁 하셨다고 해고를 하십니다. 1956년 6월에 대전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대전으로 보내시면서 선전포고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버님, 전쟁도 나지 않았는데 무슨 선포를 합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아버님께서는 전도는 안 해도 괜찮아.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선전포고를 해라.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재림 주님이 오셨다고 선전을 하라. 그 말씀을 하면서 말씀 선포를 시작하셨다고 하십니다. 대전에서 40일 동안 고생하면서 뜻을 전하느라 애를 태웠으나 큰 소득은 없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대전에서 얻은 소득의 하나는 110명 할머니를 만난 것이라고 합니다. 110명 할머니는 영통한 분으로 수십 년간 영계와 통하고 있는 것으로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분이 나를 보자마자 정거를 했습니다. 당신은 천사장적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후일 아버님께 보고를 전했더니 강현실이 하고 있는 것은 천사장의 나팔이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야 하시기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영계에 있는 천사장의 나팔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십니다. 1957년 7월 전남 강주 개척과 전북 순회사 활동을 명을 받으셔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일화는 전라북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던 중 밤차를 타고 이리역에 도착하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소복을 한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서 선생님 이제 오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기에 물어보니 나도 모릅니다만 저녁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데 선생님의 얼굴이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너희 집에 올 것이니 마중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이 이순희 집사인데 계시를 받으며 성경에 없는 다른 말을 한다고 성결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셨습니다. 1959년 7월 7일부터 7년간 파고다 공원에서 노방 전도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탁골 공원입니다. 이 파고다 공원에서 노방 전도를 하시게 될 때 참 아버님께서 파고다 공원에서 정식으로 강의를 하라고 하셔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님께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매일매일 보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매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하시면서 나를 찾으셨다고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강연실이 어디 갔나 하고 찾으실 때도 있었고, 진지를 드시다가 숟가락에 밥을 든 채 보고가 끝날 때까지 입을 벌리고 듣기도 하셨다고 하십니다. 진지를 드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한 적도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때 전도된 사람들이 많았으며 반대도 물론 많았다고 합니다.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는 입장이라 잡혀가서 하룻밤 경찰서에 있다가 나온 적도 있었다고 하십니다. 다행히 경찰들이 강의 내용을 들은 후에 묵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간혹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칠판을 걷어차는 사람, 고무신으로 뺨을 때리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12달 365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방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눈이 오는 날에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아버님께서는 파고다 공원은 하나님과 사탄이 판가리 싸움을 하는 곳이야. 그러기 때문에 정 사람이 없으면 가서 기도라도 하고 돌아와야지. 거기서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지 않았느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중심은 서울이요, 서울의 중심은 종로요, 그 중심은 파고다 공원이다. 사탄과의 대결장이니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탄이 얼마나 까불고 좋아하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거기 가서 기도하고 강의하는 심정을 가지고 파고다 공원을 한 바퀴라도 돌고 오라고 하셨다고 하십니다. 1966년에는 파고다 공원 강의를 끝내고 경상남도로 내려가서 성공 강의를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주로 대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정성을 다해서 성공 강연을 해서 표창을 받으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맨맨 촌촌을 돌면서 성공 강의를 하셨고, 학교 교사 교육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인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교육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다고 하십니다. 1967년 마산 지역장으로 내려가서 2년 동안 활동을 하시고 1969년 부산진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1971년도에 전국 순회사로 명을 받고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를 하셨습니다. 1974년 10월에 초교파 기독교 협의회에 임명을 받고 초교파 운동을 하시면서 한국 기독교 일치 활동에 이력을 담당해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1983년 초부터 매주 화목 토요일
3회의 기성교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를 위한 성경 강해라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2년쯤 지나면서 참 아버님의 말씀을 설교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감동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기를, 강현실 참 어머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체가 되어 계시는 분으로 증거를 받으시기도 하셨다고 하십니다. 1980년도에는 참 부모님의 귀한 은사로 유럽과 아시아를 약 2개월에 걸쳐 순회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으며, 특히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예수님의 심정과 사랑을 접하고 지금도 그 감동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머님께서 해감년을 맞이하셔서 참 아버님께 올린 감사의 편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제약에서 구원해 주신 참 부모님, 남은 생에도 열심히 참 부모님께서 함행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축하금을 올립니다. 축하금 외에 기념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념품은 다 가져오지 못하고 축하금만 부모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축하금에는 통일교 식구, 기성교인들, 친지와 친척, 외국인들의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헌금이 참 부모님과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조건물이 될 것으로 믿고 올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이 담긴 것이니 저는 쏠 자격이 없습니다. 참 부모님만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36년간 일한 것보다 더 많이 크게 일하겠습니다. 1987년 10월 12일 여식 강현실 드림. 1990년 12월 아버님께서 초창기의 식구들 22명을 부르셔서 일본을 순회하려고 하셔서 그 일행과 함께 일본 선교에서도 작은 힘이었지만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으며 91년 7월부터 96년까지 수시로 해외를 순회하셨다고 하십니다. 1996년 8월 러시아 국가 메시아로 발령을 받으셨으며 8월 28일 오후에 모스크바 세레메티에보 공항에 도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모스크바 교구장과 선교사를 비롯한 러시아 현지 식구들이 따뜻한 환영을 받고 공항에 도착해 보고를 드리고 러시아의 활동 첫 출발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모스크바 근처에 재림 주님을 만나기 위해 50년 동안 제단을 쌓고 준비한 사람들을 만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50년 동안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놓고 기도와 정성을 드렸는데 신기한 것은 기도 중에 예수님의 사진이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웃는 날에는 좋은 일이 생기고 굳은 표정을 하는 날에는 꼭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답니다. 그렇게 5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계시가 내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지상으로 오실 때가 되었다. 주님은 동방으로부터 서쪽으로 오신다. 그분은 세계 인류로부터 경배를 받을 뿐이며 세계 인류가 오시는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시는 주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표가 참 부모님의 존영을 보더니 이분이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증거를 했답니다. 주님을 만나더니 50년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파티를 하며 즐거워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하십니다. 2000년 서울 서대문 연합회장의 명을 받으시고
2001년 경북 영주 연합회장명을 받으셨습니다. 2011년 8월 21일 지금까지 종래 써왔던 강자는 제비 강자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님 그게 편안한 강자로 가정의 시호를 참 아버님께서 하사를 해주셨습니다. 2005년 선문대학교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으셨고 200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16년간 세계평화여성연합의 고문으로 계셨습니다. 2004년 강씨 종친 대표로 평화의 왕관을 봉정드렸습니다. 2004년 참 부모님의 수상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2016년 2월 7일 참 아버님 고난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2016년 12월 3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탈퇴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탈퇴서를 제출한 18일 만에 참 아버님의 성령에 의하여 펜실베니아인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광야에 오셔서 세계 식구님들에게 보낸 서신을 보시면 참 어머님께서는 1952년 5월 10일 이후 참 부모님을 만나 평생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몸담아 왔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원죄가 없이 복중에서 출생한 때부터 3대가 깨끗한 순혈로 출생되었지만 참 아버님은 원죄와 함께 출생하셨다는 한씨 어머니의 청청병력과 같은 주장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맨날 며칠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지만 내 신앙으로 내 양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는 메시아 재림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왔던 본인으로서 어머니가 재림주님 참 아버님의 위치보다 더 높고 크다고 보고 참 아버님 위치를 격하시키고 참 어머님의 위치를 격상시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에 나는 나이가 아무리 많지만 내가 생초리 교회로 가는 것은 내 생각과 의지로 결정했으며 하나님의 뜻과 참 아버님의 강력한 부르심의 권유로 달려왔노라고 사랑하는 전 세계 식구 여러분께 양심 선언을 발표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올려주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1917년 1월 1일 3대 왕권을 모시고 천일궁 입궁식을 출발로 9개월 동안 그리스도 재림주 참 아버님의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 이대 왕님을 중심으로 3대 왕권 증거 및 가인 아벨 하나 되어 출발된 실체적인 천일국 창건을 위해서 한씨 어머니 대신 하나님의 혈통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명에 전력 투구 사생결단 실청 궁행해 오셨습니다. 참아버님 말씀 훈독하면서 오늘 경력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데이 날은 참 부모님의 세 번째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특히 하나님 아버지,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결혼하기 전에 문 총재가 세 번째 참 부모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부모 결혼식을 못했습니다. 디데이 날은 참 부모의 세 번째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첫째 번, 두 번째 번, 두째 번까지 다 했고 세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그때는 왕의 하나님, 참 부모가 되기 때문에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독자적인 면에서 천하에 군림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다음에 찾아오는 디데이에 참 부모의 이름을 가진 결혼식 날인 것입니다. 2011년 12월 통일 세계의 말씀입니다.